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런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아버지 소식을 전해주시고 아버지 그 소식을 통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을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겪는 삶의 고통과 걱정과 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온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수적인 개념이 절대적이고 복수적인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복수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거룩한 성전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몸을 가지고 살다 보니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게 되는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각자 받은 은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분은 성령이 충만해질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성령이 너무나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게 세상의 어떤 고통, 세상의 어떤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 걱정으로 인하여 근심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서로 권면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하게 하기 위하여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건물이라고 나와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건물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커서 저희 교회같이 작은 교회는 교회가 마치 되게 불쌍하고 나약한 교회인 것처럼 좀 큰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성령 충만이 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은 교회의 사이즈를 측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판정받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으로 측정받는 게 옳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가 측정받는 게 옳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의 영적 DNA가 뭐죠? 어떤 생물의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DNA로 된 세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교회의 영적 DNA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탄생된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DNA가 성령이라고 한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각자가 바로 성령의 DNA를 가진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한 여러분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DNA를 물려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성령의 사람, 성도는 철저하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서는 아직도 성도가 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 공동체에서 소속된 교회들이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도가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충만하다 이 뜻은요 헬라어로 플레로우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가끔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플레로우라는 뜻에는요 어떤 뜻이 있느냐, 전적으로 조종하고 지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조종받고 지배받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슨 자요? 빚진 자. 빚진 자라고 합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보면은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어서 빚을 갚기 전에는 절대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우리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으로 죄를 지어서 우리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이 기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기능을 상실하니까 사람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이 기능을 상실하니까 자연적으로 혼과 몸이, 정신과 몸이 딱 붙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입니다. 육신. 그러니까 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으니까 몸은 뭡니까? 오감으로 세상을 접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몸으로 받아들이죠. 냄새 맡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나, 혼, 자, 정신세계, 인격체가 그것을 가공합니다. 좋은 정보를 받으면 좋게 나가고 나쁜 정보를 받으면 나쁘게 나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이익의 관점에 우선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으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은 그것의 빚진 자로서 육신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항상 결과물이 있으면 원인이 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좋아지는 거고 항상 모든 것엔 원인이 있다. 그것은 성경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대로 심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그냥 세상 것을 심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심는 대로 우리는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인간의 처한 위치는 뭐냐?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도 없는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형제들아, 우리가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빚진 자는 우리는 어디에 빚진 자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다 하나님이 값을 주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빚이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의 빚이 죄인데 이 죄값을 하나님이 다 치르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다?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니까 너희는 육신에 자유롭게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이제 풀려난 거예요.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풀려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종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실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그저 듣는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주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육신의 쇠사슬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빚진 자가 됐냐?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을 마음에 심고 그 씨앗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실 때, 믿고 사용하시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빚진 자이다? 복음의 빚진 자이다. 계속해서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육신대로 살을까요? 안 살을까요?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이 아직 영화롭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세상 체계 속에 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로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지금 특별히 8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성도가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면 지옥에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야기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에 있다라면 그 성도는 항상 육신에게 져서
그래서 주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을 통해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떤 물체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물체를 만드신 거예요. 흙먼지로. 그래서 사람의 형태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형태의 그 코에 무엇을 넣으셨습니까? 전도사님이 오늘 기도할 때 읽으셨죠? 창세기 2장 말씀 뭐라고요? 뭘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뭐를? 생기를 넣으시. 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은 뭐냐면 살아있는 혼이에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인격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듣는 내 귀도 나지만 진짜 나는 듣는 내 귀를 통해서 그 생각을 돌리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체예요. 그게 인격이고 지정이 인격이고 그것이 혼이고 그것이 정신이고 그것이 자아이고 그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서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서 몸이 확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사람의 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일하시기보다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아대로, 내 지정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의식이 있어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으면 정보를 받습니다. 어떤 정보를 받아요? 세상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요. 그러면 생각으로 돌립니다. 내면에서도 받아요. 내 내면에 책 읽은 거 옛날에 생각나는 거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지식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만듭니까?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통해서 만들고 지식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은 감정이 나오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나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로 표출되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이게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데 내 혼이 그 영을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혼이 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껍질이 강한지 아세요? 특별히 여러분 이 껍질이 강해서 뭐만 해도 그냥 막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성정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그냥 말로 이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생명으로 들어야 돼요. 어떤 생명으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부서져야 한다. 왜 남을 보나요? 우리는 남을 봐요.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 겉껍질, 내 자아의 겉껍질, 내 생각의 껍질 이것을 다 부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죽음이 이를 때까지 무엇이 이르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희락과 화평과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계속 교회를 다녀도 캐리어만 쌓이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다녔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엇을 해도 내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의 의는 드러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의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의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이 길 걸어가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악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내 육의 생각을 그냥 짓눌러버리면 내 육의 생각이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나오는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놓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못 배우고 자기가 뭐 성경 지식이 없어도 정말로 자족하면서 정말 자기 입술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두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이 보기에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어떤 부유한 사람, 세상에서 잘 갖춰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교회 율법적인 것, 신앙의 어떤 그 캐리어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해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밀접되어 있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 내 안에 얼마나 있나,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지금 여기 오셨는데 좀 걱정, 근심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유쾌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 이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거야.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기 우리 아기들 빼고 여기에서 50년 이상 더 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50년 금방 가요. 여러분 50년 후에 그냥 끝나고 그냥 연극이 무대가 이렇게 딱 맡기듯이 끝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라면 어찌 보면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새로운 시작인데 장소적인 개념으로 지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으로 가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내가 착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으면 호적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 티켓 땄으니까 그때는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사람 때리고 이렇게 살겠다. 나는 천국 티켓 땄으니까.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냐 그냥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항상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가 뭐라 그래요? 회개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 도둑질했어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거짓말. 이것도 회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회개의 길인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심어야 되는데 해야 할 일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재밌는 것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그거 놔두고 예배드리고 그거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넌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제가 무엇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까? 헬라어로 람바노, 소속이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붙잡았다. 소속은 누가 바꾸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줬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랑스러워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람바노의 뜻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삶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삶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람바노, 내가 하나님의 삶을 붙잡고 살아야지. 내가 죽음을 정말로 맞이할 때도 내가 천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약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기서 지금 두 개의 대비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종의 영과 양자의 영입니다. 종의 영은요, 사탄과 죄와 죽음의 영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잖아.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체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뭐요? 두려움입니다.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잘 살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했는데 세상에는 사단의 영, 부정한 영이 들어가서 부리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들은 부정한 영입니다. 사단이 부리는 영들이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귀신들, 사단의 영들에게 가장 많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갈까요? 아닙니다. 대다수는 대통령, 각하, 국회의원들, 지금 요즘 아주 시즌인 거예요. 이제 4월 10일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를 간다고요? 무당집에 가는 거예요. 저 이번에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근데 심각한 게 있어요.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다 이해해요.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이, 국회의원 장로님들도 거기를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웃으실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사단의 영이 부리는 그 무당한테 가서 저 이번에 국회의원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물어보시겠습니까? 안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될까 말까? 4월 10일 날 내가 국회의원 될란가? 안 될란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돈 500만 원씩 막 준다고 말이에요. 500만 원씩 주고 저기 가가지고 무당집에 가서 전볼 일이 아니라 돈 하나도 안 받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는데 왜 무당집에 가가지고 500만 원씩 주고 다니냔 말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진리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영이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하세요. 살아계세요. 나 이거 어떻게 증명해야 돼? 저도 예전에는 29살 때까지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지식으로. 근데 양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믿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사단의 영이 되어 있을 때는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30만 킬로 이상으로 막 돌고 있어요.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안 어지럽죠? 가만히 있으면서 지금 돈을 얼마를 벌지? 우리 자녀 뭐를 하지? 우리 남편 뭐를 하지? 우리 아내, 우리 사업 막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 저와 여러분 그 당연한 거 노리면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도는데도 안 어지럽게 했다?
이거 뭔가 누군가 원인자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원인자가. 그 원인자 하나님은 언제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계신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다른 종교에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 하나님과 한번 대비해 볼게요.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항상 뭐가 있다?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 연지 많은 애가.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연지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 모세에게.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5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여기에서 15절 말씀에서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이 있는데 너희는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너희는 하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너희는 다시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믿음이 실제가 됐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돌이키거나 없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없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면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가 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삶을 막 돌리려는 애절한 분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지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게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기 전에는 막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어야지. 어떻게 믿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믿음은 억지로 내가 믿어보려는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는 뭐라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참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믿어줘요. 저런 바보 멍충이. 야, 너 대학교 나오고 그렇게 너 공부도 잘했는데 이게 믿어지냐? 이 바보 멍충아? 그냥 믿어줘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 인치심의 결과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하늘을 우러러 보면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사는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에서만 내가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주 밖에 정말 수천 조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거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한번 따져보면 궁금증이 생기면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인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무함하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러분 절대 이제 열등 의식을 갖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입고 화려하게 사는 것을 보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안 돼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러지 마세요. 잠깐 동안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요 잔치집에 이제 받쳐질 돼지처럼 점점 도살하는 날이 가까워질 뿐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로만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가 삶에서 막 그것을 자랑 삼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당에 오늘 또 예배 가야지 그냥
11시까지 기분 좋게 노래하고 내 감정이 좋아지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든 일은 서로 안 하려고 합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힘든 일을 더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내 의주에, 내 자기 이기주의에 의해서 내가 싫은 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주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리스도를 써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고 또 다음 주에 와서 드리고 가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자신의 자유와 행복과 육신의 쾌락을 포기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리더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위해 받는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받았던 고난 나도 받아야지 하면서 섬기는 일에, 그 고난받는 일에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우리가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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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얼마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요, 복음을 줄줄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삶을 가보면 개차반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차라리 구원받고 성경 모르고 그냥 그저 과부의 심정으로 기도하다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바쳐지는 사람의 삶이 낫지.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한히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삶으로 쓰지 못하고 복음으로 쓰지 못하고 그냥 내 지식으로 쓴다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엄청난 징계를 받을 거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는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능히 이길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죽음이 와도 나는 이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안 하는 거. 내가 지금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세상에 썩은 것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통하여 내가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군사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는 강한 용사야, 너는 강한 교회야, 너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인 분들이 전부 이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강력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강력한 주의 군사인 것입니다. 강력한 주의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구원받은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는 것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실에 감격하며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생각,
저희의 감정, 저희의 의지, 저희의 느낌, 이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처한 처지에서 자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향하여 담대히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군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립니다.